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지혜 안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대할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높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한없는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주를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함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와 희종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553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는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집중하여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의 신화 속에 탐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탐은 하도 개걸스러운 동물이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런 불행한 동물입니다. 이 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도 거기를 달랠 길이 없어서 결국 자신의 몸까지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까지 다 먹어버리고 나니 세상에는 어둠과 혼돈만 남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탐이라는 신화 속 동물이 주는 교훈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중국의 공자인데 공자의 가르침이 한 폭의 그림으로 남겨졌고 그것이 바로 탐욕을 경계하라는 의미의 개탐도입니다. 지금도 중국 치푸라는 곳에는 공자의 후손인 연성곡의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과 바로 맞닿아 있는 관하로 가는 길 골목에 이 개탐도가 딱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자의 후손들은 이 길목을 지날 때마다 누구든지 그대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시오 이렇게 되뇌면서 탐욕을 경계하도록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공자도 이렇게 탐욕이라는 인간 안에 있는 성품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서도 탐욕은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이 탐욕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자리를 마치 단골 손님처럼 대체하는 우상으로 세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탐욕에 대해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냐면 음란과 부정 또 사욕과 정욕의 이런 악한 성품들이 담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바로 탐심, 탐욕이라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성품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그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곡차곡 담겨지는 성품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탐욕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예쁘고 탐나는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뭘 담고 싶습니까? 맛있는 음식이든 예쁜 음식이든 다 담고 싶죠.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탐욕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음란이 담겨지기도 하고 부정함이 담겨지기도 하고 사욕, 정욕 이러한 죄악들이 자꾸 우리 내면에 뿌리 뻗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입니다. 이런 욕구 자체를 성경에서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욕구가 그냥 막 자라나서 그렇게 방치해 두었을 때 이게 욕망이란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욕구가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만족의 대상으로 변해버릴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우리 안에서 예배받으셔야 되고 또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온갖 우상들을 세우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모양의 우상들을 우리 안에 세우게 만드는 이 탐욕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버리라, 훈련해라, 이런 교훈이나 훈계의 차원에서 탐욕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여라 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면 훈련하고 교훈을 하고 다스림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면에서 생겨나는 탐욕의 문제만큼은 즉시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죄악을 즉각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이 탐욕이 족쇄가 되어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묶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럼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없으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을 한번 보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왕의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 정작 그것에서조차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했던 이 아합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속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아버지 오므리 왕조를 이어받아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또 외교력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방인 아내 이세벨에게 끌려가서 그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본문 21장 앞에 20장을 보시면 두 차례에 걸친 아람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합 왕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두고 선대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와 규탄 앞에 그의 마음은 매우 불쾌하고 답답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이라면 아합 왕은 이때 엎드려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불쾌했고 답답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 21장에 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면서 드러난 탐욕의 죄악이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세워놓은 웅장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로엘이라는 곳에 상하궁이라는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상하궁 근처에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가는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이 탐욕이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탐욕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깁니다. 예,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조금 긴데요. 같이 보시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예, 보신 대로 포도원을 판매하라는 아합 왕의 요청에 나봇은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토지의 매매를 율법을 통해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명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업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있었고 평화롭게 관리했던 나봇은 율법대로 행한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돌아온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달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보시죠. 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서 아합이 내 포도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토지 매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저 나봇이 지금 그 포도원이 내 거라고 우긴다. 그래서 내게 팔지를 않는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세벨에게 거짓말을 고합니다. 그런데 언제 나봇이 그 포도원을 내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이 거래를 금지하시는 그런 땅이라고 2번이나 거절했는데 탐욕의 눈이 먼 아합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엄중한 경고보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지금 온통 시선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이 아합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에만 온통 시선을 빼앗겼고 이미 그의 욕망이 그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아합이 만약에 이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을 묻기라도 했다면 당연히 율법에 어긋난 자신의 욕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불타오르는 자신의 탐욕에 그는 기름을 부어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시면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것처럼 대하면서 유산을 이렇게 탐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몫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미 탕자의 눈에는 그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변화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에는 바로 앞에 계셔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반대로 아버지만 보이게 된 겁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아버지 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탕자에게는 내가 버렸던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탐욕에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시선이 혹시 나의 조건이나 나의 환경이나 사람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탕자처럼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우선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욕망에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고 스스로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아버지에게 탕자는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탐욕에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마음대로 자라나서 내 안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자족의 훈련입니다. 나에게 더 주시든 이미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든 주님의 손으로 내 삶을 경영하시기에 채워주시고 거두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게 맡기실 때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훈련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구가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만족의 대상으로 변해버리지 않도록 내 안에 혹시 탐욕이 끓어오르거든 감사로, 오직 감사로 그 끓어오르는 탐욕을 덮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네,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왕이 아침에 궁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왕은 긍휼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거지가 자신이 들고 있던 동양 그릇을 내밀죠. 돈을 가득 채워달라고 합니다. 왕은 신하를 시켜서 다 가져와라 부어주죠. 그런데 궁정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부어주기까지 그 깡통에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왕이 너무도 신기해서 거지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기에 이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가? 그러니까 거지가 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동양 그릇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처럼 탐욕의 끝에는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고 채우고 소유해도 인간은 또 다른 만족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곧 탐욕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의 끝이 만족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우상을 또한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11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는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여기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장로와 귀족들입니다. 구약의 장로는 마을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이였습니다. 또 귀족들은 재판을 할 때 배심원의 역할을 했고 그 마을의 유력한 유지로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대본대로 연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 사람들과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사실은 이들 전부 나봇의 이웃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아합 왕에 그 땅을 판매하려는 그 매매를 거절했다는 사실과 그가 의인이며 무죄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탐욕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움직였고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악한 무대에 이웃도 또 장로도 귀족들도 모두가 악역으로 출연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합의 탐욕이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죄악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아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의 참상들이 그로 인해서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초반부에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탐심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진다고 했습니까? 온갖 것들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들입니다. 실제로 아합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담겨지는 중입니다. 장로와 귀족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재판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도 않은 악한 욕망이 아합 왕과 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탐욕이라는 우상이 아합을 완전히 잠식했을 때 자연적으로 영적인 음란함까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함께 보시죠. 12절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취하는 행동이 금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이 금식을
지금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죄명을 씌우고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금식해야 될 사람들은 백성들도 아니고 나봇도 아닙니다. 아합 왕 자신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렇게 굶고 있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런 거짓된 금식을 요구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는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짜 금식을 해야 되는 이가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이 거짓된 금식이 결박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선포한 거짓된 금식은 백성들에게 죄의 멍에를 씌우고 우상과 탐욕에 오히려 얽혀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13절을 함께 보시죠. 13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에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불량자들입니다. 건달입니다. 건달들의 거짓 증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지금 그 증인으로 2명의 건달, 이 증인들을 사서 증인석에 앉힌 겁니다. 사실 건달은 왕이나 왕비가 관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왕이 처벌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기까지 이른 겁니다. 이렇게 아합의 탐욕은 너무나 추악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고 이용당한 사람들도 이렇게 추악한 사람들만 마치 골라낸 것처럼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탐욕은 마치 자석처럼 부정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부정한 사건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탐욕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겠습니까? 혹시 부모의 욕망이 자녀에게 투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철저하게 숨겨두고 내 속에 꽁꽁 걸어 담그고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확신으로 덮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욕망이 나의 현실에 아니면 나의 가족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내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한 적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작은 화단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인의 손길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정말 이쁘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서면 되는데 꺾어 가더라는 겁니다. 자꾸 꺾어가 버리니까 주인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그 꽃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인격을 좀 갖춥시다. 이렇게까지 걸어놓은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포도원이 자신의 궁에서 머리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렇게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이 아합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흐뭇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이 소중한 것들을 두고 전혀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라오는 겁니다. 고로새서 말씀처럼 탐욕은 우상이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이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질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보십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던진 말은 바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얻은 게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경건한 나봇을 죽이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려 했던 아합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아합이 결국 얻은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결국 그 포도밭이 자신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나 자신을 만족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탐욕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탐욕의 대상은 결국 우상인 것과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더 가지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나와 타인을, 나와 다른 조건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저울질합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탐욕의 악순환입니다. 탐욕이 결국에는 만족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기준은 계속 높아만 지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재판대에 세우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거짓된 믿음을 자신의 종교성으로 위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에 빠지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얻어내는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게 사람이 볼 때에도 봐줄만 하고 나 스스로 볼 때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그저 보상해 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전락될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된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과연 행복이라는 게 있기나 한 것이며 만족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지는 것보다 누리는 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취해서 얻어내고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인생의 어떤 것들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알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리지 못하는 고난 속의 자족함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환난 가운데 소망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의 삶인지 아십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까지 묻어있는 아버지의 손에 지문, 우리 손끝에 묻어있는 이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의 지문을 남겨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며 깨달을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듣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이
아무리 나를 자극하고 몰아붙이는 상황이 와도 값없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 내 안에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가 이긴다는 이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탐욕의 우상이 우리를 몰아세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만족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 속으로 우리 모두가 초청되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등 떠밀리지 않고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내 믿음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은지, 나의 주어진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누려야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존재인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탐욕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짓되게 포장했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만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무너져버린 아방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탐욕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우리의 심령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 내 안에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유혹하고 또 아버지 그렇게 위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나의 삶을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탐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소유를 불러일으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내려놓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즉시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되게 그 탐욕을 포장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양 그렇게 우리가 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가난한 심령,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복임을 깨달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정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탐욕이 우상 숭배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 탐욕이라는 우상이 나의 삶을 이끌어오지 않았는지 다시금 말씀 안에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탐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청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김진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이번 주일 오는 주일 구역장 권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분기 장학회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기간 원래해 오는 주일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차례 수련회가 오는 23일 금요일까지
베트남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진성 목사님, 김우정 장로님 참석 중입니다. 안전한 요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관광 일정이 26일 월요일 오전 9시 잡혀 있습니다. 기장 투어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본교회 75세 이상 성도님들이고요. 신청 및 문의는 김부정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은 명정주민센터에서 9시에, 고려백원에서 9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